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사실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이 베풀어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꺼져가던 감사, 그리고 잊어버렸던 감사, 내가 찾지 못했던 감사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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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가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마르지 않네. 고난 중더운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한 번 더.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더운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더운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더운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나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더 큰 감사로 채우실.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시니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우리 마지막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범사에 감사를 찾을 저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리. 우리의 감사는 고난 중 더욱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감사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주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넘침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범사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감사를 더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마다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 가운데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억누르는 어두운 영에 짓눌리지 않고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주님께 터치시는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청명하고 나뭇잎이 붉게 물드는 가을 감사의 계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힘든 환경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속성이 죄인인지라 주님 붙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음이 흩어짐을 경험하고 그때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음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남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크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그날이 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웃고 마음 놓고 교제하는 그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제13차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 주님의 사랑하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남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잘 듣고 잘 배워 온전한 신앙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께서 놀라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듣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외여행으로 공항 나왔는데 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진 보시죠. 사진이 제 여기 안 보이니까 나왔나요? 네, 이게 뭔가 싶으시죠? 뭐냐면 여권을 잘못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여권이 아니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극장에서 발급한 CGV라는 극장에서 발급한 IMAX 여권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려면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극장용 여권을 가지고 나가서 망했다라고 잘못 챙겨간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한 중국인 가족이 우리나라로 가족여행을 왔어요. 가족들이 즐겁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가장이 되는 아빠는 출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보시죠, 사진. 보이십니까? 4살 된 아이가 아빠 여권에다가 낙서를 신나게 해놨기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 여권은 하나의 그림 그리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네. 여러분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른 겁니다. 같은 여권이지만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거는 완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에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과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에는 비슷한 것이 없어요. 복음은 온전한 진리입니다. 진리. 조금도 유사한 것도 변형된 것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복음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비슷하게 이용하고 또 잘못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기독론과 함께 기독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기독론과
그리스도인으로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편지를 우리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닌 온전한 복음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한 작은 수도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의 이 소도시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바울의 제자 중에 이제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고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 철학을 비롯해서 천사 숭배 그리고 금욕주의 등의 온갖 철학들 그리고 이단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또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확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들, 당시에 있었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철학들, 기본 생각들, 사상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말하는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러한 거짓된 이 철학이나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세상의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 이 생각 저면에 그냥 그대로 깔려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냥 무의식 중에 이것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 중에 노출되는 거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세상의 사상들, 철학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현존, 인간은 어떻게 구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의 이 질문을 하게 되고 이 부분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거짓 사상들이 은연중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기까지 뭔가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신령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려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다 신령한 건데 이 신령한 것들은 영체고 또 신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공경을 받아야 된다. 공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때 천사들, 천사 숭배가 있는 겁니다. 천사들, 그리고 이제 별에 거하는 신들, 이런 것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 그리고 운명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신적 영역에 들어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생각들 중에 무엇이 더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많은 것 중에 많은 존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많은 신적 존재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복음을 전하면 상당히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대요. 생활하는 곳곳에 다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의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는 이러한 사상들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별 숭배, 숙명론을 동반한 이 동방의 점성술과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과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이 별들을 지배하는 별들에 대한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이게 운명의 필연성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운명이라는 거예요. 별이 점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명의 필연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까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 저 미아리 고개 가면 많이 있잖아요. 사주풀이 하고 주역풀이 하는 것들. 그것들과 너무나 가깝지 않습니까? 생년월일 시간 등을 알려주면 이것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당연히 이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는 기이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언제는 참 당신이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TV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주풀이하는 이야기들. 이게 이런 이야기가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운명론적으로 그냥 결정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시 있었던 점성술, 운명의 필연성과 같은 것들이 히랍 종교나 이 철학 사상에서 오는 것으로서 우주의 이 모든 요소들은 영적인 세력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물체들은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악한 거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거룩한 게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거룩한 게 아니니까, 거룩해서는 안 되니까, 거룩한 건 영체, 보이지 않는 것들, 영체 이런 것들이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골로새에 가득한 겁니다. 골로새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이 골로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그리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게 변질된 생각들이, 사상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난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그러한 순간에 골로새 교회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의 철학은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나라는 이 철학 사상이 기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나라는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동반되는 겁니다. 그냥 가가 되어야 되는데 가나가 되는 거예요. 가나.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는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음식 규범, 금욕적 실천들을 가르쳤어요.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가 하면 어떤 신령한 신적인 현존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신령한 것에 들어갈까라고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금욕적인 혹독한 훈련입니다.
금욕 생활하는 거, 그리고 자기 부정을 하는 거, 특히 음식이나 술로부터의 절제, 금식,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자학하면서 거룩한 절기에 대한 준수나 인간의 몸에 대한 금욕과 독신 등의 이러한 수련들, 이런 것들, 그리고 금기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관리 체제 같은 걸로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러한 금욕주의들, 이러한 잘못된 철학들, 사상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자유의 선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들에게,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잘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일단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화면에 다 띄워드립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헛된 규례나 철학들은 필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거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또 격려하고 있어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족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 이유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이고, 세 번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비밀의 영광이요 곧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기억해라, 이거를 기억하라, 그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이러한 분이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분은 이러한 분이다. 그러니 다른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라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있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건데,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창조된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먼저 나신 이시다. 으뜸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으뜸이다라는 얘기예요. 피조물 사이에 있어서 아버지의 처음 출생한 자로 우월한 자리에 있고 지위에 있고 으뜸이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에 보이는 별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과 어떤 질적으로 차이를 두고 얘기할 거리조차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분,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는 분, 모든 창조의 처음 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별이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문제되는 철학사상, 이단사상, 영지주의, 금욕주의 등에 맞서서 세상의 학문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정립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철학으로 이해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기반돼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잘못된 아주 위험한 이러한 사상들에서 벗어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아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래야 되죠. 열심히 교회 와야 돼요.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듣고 배워야죠. 열심히 듣고 배워야죠. 열심히 듣고 배우라고 했더니 또 유튜브 찾아가지고 더 이런 거 찾아보지 마세요. 유튜브를 왜 찾아봅니까? 물론 좋은 것들도 많지만 거짓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지 마시고 교회에서 들으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말씀 듣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러한 세상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잖아요. 편지. 바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갇혀 있는 상황. 바울이 갇혀 있으면 누군가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달해 줘야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바울이 이제 소개하는 이야기가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기고라는 분은 어떤 교회,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의 사정을 지금 교회들에게 열심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사정을 또 바울에게 열심히 전달해주고 있어요. 아주 우체부 같은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러한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도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소식에 대해서 또 편지로 대답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는, 담당을 하는 이러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에서도 그랬지요. 주님께서는 거룩한 이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이들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달한 편지가 편지 아닙니까? 편지. 골로새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골로새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편지가 참 영향이 갈까? 편지 한 통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지금 현재 갇혀있는 자로서 직접적으로 가서 전할 수는 없지만 편지 하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직접 가서 이야기해도 부족할 판에 편지 한 통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편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자, 이제 두 번째, 빌레몬에게 보낸 이제 편지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한 사람, 그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바울은 그와 대화하면서 주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귀하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 젊은 청년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서 지난 과거를 고백해서 들어보니까 그의 신분이 그냥 보통 신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통 신분이 아니라 종이었던 거예요. 노예. 더군다나 어디에 종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디서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그 어디였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칠 때 거기에서 배운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에서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배움을 받았던 이 제자 빌레몬입니다. 근데 그 빌레몬의 종이 에베소에 있었겠죠. 에베소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도망 나와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은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의 편지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게 누구예요?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네시모를 아마도 설득을 했을 겁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의 설득을 듣고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이 각오는 어떠한 각오인가 하면 그냥 주인에게 가는 각오가 아니에요. 어떠한 각오로 가야 하는가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각오가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죽여도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한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지 그 주인에 속한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재물을 그냥 파괴했다, 없앴다 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분명히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오네시모는 가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아마도 바울을 만나기까지는 죽음을 피해서 바울을 만났겠지만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았겠죠. 비록 짧지만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정말 기도하며 청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써서 돌려보낼 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이 빌레몬서를 읽어 내려가 보면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 썼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두기고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이기라도 한다면 바울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네시모가 갔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레몬에게 아주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아마도 빌레몬에게 보낼 때에 이 바울은 빌레몬의 이 인격을 또한 신뢰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봅시다. 화면에 또 띄워질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자, 최대한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참 귀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도망 나온 종이지만 빌레몬아 너에게 무익했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이제 이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고 또 나에게는 참 아들과 같은 존재이다. 너나 나에게 참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형제로 여기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 이때 이 편지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도망 나온 노예를 형제로 여기며 받아들여 달라는 간청을 당시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예전 조선시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시대에 돌쇠라는 노비가 집에서 도망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집의 스승이 이 돌쇠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노비가 아니라 네 친자식처럼 여기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당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당시 상황의 신부는 하늘이 찍어주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시 로마 상황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가능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있는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초기 교회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전해주는 편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로 인한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빌레몬이 세상의 유익을 따랐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따랐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과연 일어나겠는가? 라는 이 일이 겨우 한 장의 편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한 편의 편지가 기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은 별거 아닌 듯한 편지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별거 아닌 일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며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은 편지로도 나타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되는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건대 신앙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깔려있는 이 생각들, 마음들이 우리를 어지럽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오늘 이 빌레몬에게 보내어지는 편지와 같이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 속의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 광고할 것은 집에 옷, 입을 수 있는 옷, 그런데 너무나 좋은 옷인데 입지 않는, 맞지 않다든가 스타일이 달라서라든지 좋은 옷인데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입지 않는 것, 버려야 될 거 말고요. 이제 겨울이 돼가니까 추워지니까 지금 거리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북에서 나눔의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옷을, 겨울옷 이제 입을 수 있는 것들, 가능하면 깨끗하고 좋은 것들, 그러나 안 입는 거, 그래서 그 옷들을 좀 정리해 보시고 교회로 주일날 또는 주일 전후로
시간 되실 때 이렇게 가져오셔서 모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비누, 칫솔, 치약 쓰는 거 말고 새 거 안 쓰고 있는 게 좀 여유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비누, 칫솔, 치약도 가져오시면 그거 전해서 나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 교육부 예배를 예배당에서 교육부실에서 드립니다.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안유리 청년 안종부 장로님 강수희 권사님 딸 우리 안유리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것 좋겠고요. 교회에서 함께 차량으로 가실 분은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강북지방 사경회 성경필사 독후감 이달 말일 주일까지인데 많이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참고하시고 또 11월 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3주 동안 합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이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11월 달부터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또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있는 현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이 감동하신 주님의 충만하신 이 능력으로 오직 주님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자신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